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느헤미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의 렘넌트들을 이번 한 달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죠.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이스라엘 땅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는 상태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그 소수의 사람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그 전에는 세 친구와 다니엘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서 결국에는 포로가 해방되어져서 이제 나오는 시기가 느헤미야 시기입니다. 뭐 그 전에 1차, 2차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이스라엘로 3차 귀환한 시기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한 시기에 이 인물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으로 붙잡을 것은 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인물들을 통해서 또 이번 한 달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져서 인도를 받는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인도를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청년 회장님, 우리 동생이죠, 앨범이 나와서 또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좀 좋은 호텔을 사실 1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부럽죠. 저는 돈을 안 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이었고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하루 이렇게 좋은 방에서 묵고 또 일생 처음으로 또 라운지도 가봤어요. 호텔 라운지도 가보고 가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저러 이야기하는데, 좋은 호텔이니까 좋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라운지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진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힘드신가 보다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그 물질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딱 봐도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좀 보였어요. 근데 이야기 나누는 그런 대화가 우리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 내가 성공한 이야기, 이상하게 좀 되게 불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육신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당연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언약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보면서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긋이 먹었는데도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처럼 사실은 보였어요. 왜냐? 좋은 거 사면 좋은 거 이야기하고, 내가 뭐 값진 거 사면 값진 거 자랑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좀 보였어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흐름은 어쩌면 좀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대로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가는 자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값진 건 많이 있습니다.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요. 목사님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좋은 신발, 좋은 가방 사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목사님도.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내 여정을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3차 기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자는 분명히 그 여정을 기적과도 같이 이상하리만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뭐냐? 이 언약을 붙잡은 편집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편집 가운데 하나님은 이 후대 렘넌트를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는 설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설계는 뭐냐? 아시죠? 영어로는 플랜이라 그래요. 플랜 뭐냐면 계획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하신데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세요.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양, 우리의 수준이 좀 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은 이번 주에도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중직자 시대에 빈 곳을 세우라. 뭐 드러난 응답이니까 뭐 우리 이길재 집사님이나 황지연 집사님 같은 경우도 중직자 대학 대회 때 영상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세요. 말씀대로. 우리 청년 사실은 여러분이 알만한 연예인들과도 협업을 해서 노래를 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시켜서 지금의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준비시키신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설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우리 렘넌트 그게 아니라 나는 렘넌트,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준비하신다. 그 언약과 그 계획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듯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렘넌트 통해서 가업이 살아날 거예요. 렘넌트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렘넌트 통해서 교회 살아납니다. 말씀대로예요. 느헤미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대로 살아가는 편집,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렘넌트,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재건하시는 거죠. 그 렘넌트 통해서 그러한 디자인, 이 언약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한 주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사용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과 그 생각의 차이는, 언약을 붙잡은 자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평안과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돼 가지고 내가 막 설레발쳐 가지고 일이 그르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 불안한 상태의 사람과 같겠습니까? 목사님은 다르다 생각해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다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이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은 1차, 2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하세요. 언약을 붙잡은 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냐? 그 소수의 인물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 다니고 주일날 오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하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수룹바벨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로 한 8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죠. 이 사이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더, 지난주에 봤던 인물 에스더는 이 1차와 2차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1차, 2차를 귀환시키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그 사단이 만들어 온 틀과 올무와 그 상처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귀환해야 될 시기예요. 귀환해야 돼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렘넌트들도 뭐 어제 얘기해 보니까 뭐 수학여행도 못 가고 많이 막 어려울 거라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뭐냐?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굴레에서 1차, 2차 계속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사단에 포로된 상태로 그곳에서 사탕 발린 거 먹고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1차, 2차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인물 누굽니까? 느헤미야. 1차, 2차,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 한 14년 정도 지난 후에 3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3차 귀환을 시키시죠.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 자. 이 사람의 캐릭터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위로받아요. 여러분, 렘넌트라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학점을 잘 받고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는 걸로 위로를 받고요. 가정이 잘 되어지는 걸로 위로를 받겠죠. 근데 이러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아야 돼요. 뭘로 위로받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바로 느헤미야.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늘 봤던 본문의 느헤미야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시기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장관입니다, 장관. 근데 이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소식을. 2차 귀환한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음을 소식을 듣게 돼요. 언약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국가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걱정과 염려에 조금 붙잡힌 상황을 이제 왕이 보게 되고 왕이 묻게 됩니다. 아니 네가 어째야 이렇게 근심한 얼굴로 있느냐 묻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할 수 없는 사실은 그 계급이에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부탁을 하죠. 왕이 만약에 나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부탁을 드려요. 근데 뭐냐?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왕이 기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왕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알고 조서를 내려요. 왕의 조서를 내린다라는 거는 법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모든 여정을 가로막지 말아라라는 그 바벨론 전 국가의 조서를 내리게 되고 또 그와 함께 마병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의 여정이에요. 위로하는 자의. 서밋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밋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어렵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이 여정이 어떻게 되냐? 인정받고 문이 열리게 돼요. 이 바벨론의 여정에 있는 렘넌트는 단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사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 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 인정받게 돼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 뭐냐? 언약만 붙잡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 왕이 조서를 내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마병을 함께 보냅니다. 마병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재산이에요, 여러분. 마차와 말을 같이 보낸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왕이 이제 행차하실 때나 가능한 상황에 이제 병력들을 함께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이제 이끌어 가시죠.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 언약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져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갔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뭐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산발랏이라는 이제 그 주변의 국가가 이제 있는데 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었는데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록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제 말합니다.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능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성벽을 세워봤자다. 그 불에 탄 돌을 세워봤자 니들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들이다. 이 비웃음거리를 당합니다. 두 번째 뭐냐? 거기서 안 끝나죠.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와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람들은 언약 붙잡은 그 여정을,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비웃게 볼 거예요. 어제 우리 한 렘넌트랑도 깊이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좀 진짜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얘기예요. 다 얼마 벌었냐, 뭐 했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과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도비아도 말하죠. 니네가 성벽을 세워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 이 말은 여우는 그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니네들이 아무리 이 성벽을 세워봤자 의미 없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의 여정이 아마 그런 여정일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쟤 절 안 한대. 저 정신병자들 봐라. 쟤는 이제 죽었다. 무릎 안 꿇었대 모르드게. 쟤 봐라. 미쳤다 미쳤어. 그 무릎 한번 꿇으면 될 걸 왜 안 꿇어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함께 있는 유대인의 불신앙들이 시작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외부 이방인들이야 그렇다고 치죠.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거죠.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에서 이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언약을 붙잡아봤자 뭐하냐? 교회 가봤자 뭐하냐? 아니 돈이 최고지 뭐 언약을 붙잡냐? 불신앙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현장은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사분들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
내가 노후에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그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나왔으면 어떻게 지낼까? 그 준비가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바뀌지 않아요. 무슨 준비를 하시겠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제 이 사람들의 능력과 쳐들어올 것을 이제 대비해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리라. 이 말은 뭐냐? 이 재건하는 그 언약의 재건 가운데 영적 전투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환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전쟁의 준비, 또 이 재건의 준비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항상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 아침 입이 닳도록 매일 밤 왜 이 집중을 하냐? 렘넌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리니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말씀이 없으면 저는 똑같아요. 불신자예요. 저는 불신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낮과 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하루를 잘 준비하셔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저 소리에 듣고 유대인처럼 뭐냐? 듣고 불신앙하고 우리 못한다, 성전 재건 못한다, 멈추자.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세요. 왜냐? 느헤미야가 잘 버텼다? 존버가 승리한다? 아니에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지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이번 한 주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금의 시기는 무엇이냐? 마음의 성벽을 잘 갖추어야 돼요. 세상은 이러한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도사리고 있어요. 이러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이 코로나 시기에 렘넌트들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유아도 드리고 왜 중고도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마음의 성벽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찾지 못하고 이 소리에 저 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목사님은 확신해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께 위로하신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그때 되면 뭐 성전도 건축하시겠죠. 성전은 뭐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서 뭐 건물이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렘넌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해져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뭐냐? 하나님 필요하시면 성전도 건축하시겠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시스템 만들어 가시겠죠.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어떤 소리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림 없는 이 마음의 성벽을 이번 한 주 준비하는 렘넌트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기준과 이 생각이 틀렸다 말할 겁니다. 또 정신없는 생각이라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은 여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분들과 교사분들과 중직자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들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참된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만남과 저들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인도하시고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는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